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8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일제의 압제 속에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급박한 시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름 사용하고 우리 말 사용하면서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지금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공산 치하에 혹은 독재 치하에 있는 나라들, 또 가난 속에 있는 이런 나라들, 지금도 질병 속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경제적인 자유, 건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마음한 처지에서 영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온갖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한 사단의 군세를 다 주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 안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북 치하에 있어서는 성경도 소지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못하는 그런 억압된 장소에 있으면서 언젠가 한번 예배 마음대로 한번 드렸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저 일상으로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이것
그저 아무리나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귀한 시간으로 여기서 참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와 청년국 여름 행사를 통하여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는 물을 주게 하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하나님 자녀로 십자가 군병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염려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한번 보아주시고 저들이 하는 짓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염려됩니다. 상생의 정치, 미래의 정치를 할 수 있게 저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주님 흠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낮 예배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부산교회 총연합회 주최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련회가 오늘부터 신약 성경 읽기 주제로 지리산 수양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각 차량 시간에 맞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까지 이어질 은혜의 시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수련회는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주제로 오는 목요일부터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리더로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편세린 집사의 법률 무료 상담이 오늘 3부 예배 후 1층 상담실에서 열립니다. 법률에 관련된 상담만 진행하며 상담실 내에서만 약 30분 진행합니다. 세례문답학교가 8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열립니다. 세례식은 9월 29일에 있으며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카페 작은 음악회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송도 분수대에서 열립니다. 지역 전도를 위해 귀한 자리로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해서 우리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말씀은 저 평택에 계신 좋은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님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 예배 다 참여해서 큰 은혜 받도록 힘쓰시고 또 24일 날에는 우리 시편 작은 음악회가 저 송도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락하고 구청에서 지원해서 가지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들 이번 해변에서 전도도 하고 좋은 그런 시간 되도록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이 신현주 씨, 정민희 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가 드리는 성경 잘 읽고 배운 대로 잘 읽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새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룬 선생님께서 전도하신 김서영 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예배 마친 다음에 1층에 오셔서 교회되는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를 되찾은 날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셔서 시간과 공간과 소유와 모든 것에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만큼은 자유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굉장한 이런 자유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잃어버리던 자유를 찾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에서 자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 모든 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자유를 누려보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자유를 빼앗겼을 때 제일 그 세계에 항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침해당할 때에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1620년부터 미주에 정착한 사람들은 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자치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북미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대영 제국을 운영하기 위하여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를 만들어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서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1775년 3월 버지니아 의회에 의해서 패트릭 헨리는 우리는 힘이 약하여서 영국과 전쟁할 수 없다. 그러나 노예가 될 수는 없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아주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783년도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이겨서 독립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까?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먹을 것 자는 것만 있으면 뭐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무리 소모를 당해도 이 짐승은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자유가 통제되게 되어지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뉴욕의 허드슨강 입구에 자유의 섬에 서 있는 미국의 참 명물 중에 명물이라서 그 뉴욕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 한번 둘러보고 또 올라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선물한 선물인데 이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여신상의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오른손에는 횃불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상징물을 통하여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유를 되찾았다 하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앞으로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기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조형물,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나라마다 해방절이 있습니다. 중국은 10월 10일 쌍십절에서 축하하고 있죠. 미국은 7월 4일, 이스라엘은 1월 14일, 우리나라는 8월 15일. 그래서 8월 15일을 우리가 태극기도 흔들고 또 노래도 부르면서 우리 자유를 주신 그런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910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 말도 빼앗깁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재산도 다 그도 가면 공출하는 제목으로 그도 가면 뭐 항의도 못했어요.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저 징용으로 끌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끌고 가도 한글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빼앗겨서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남자를 징용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과 전쟁의 총바지가 되겠는데 왜 그렇게 끌려갔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자는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1937년에 7월 중국의 난징을 점령했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이고 강간하고 방하고 약탈하라 하는 그런 이 지령인들이었습니다. 6주 동안에, 한 달 반 동안에 난징 사람 30만 명을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목 잘라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병사들이 100명 먼저 목 쳐 죽이기 이런 시합을 했대. 시합을. 그리고 그것 얼마나 참 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막 내기도 했습니다. 생체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의 피를 얼마나 빼면 죽는가 그런 시험을 하고 얼음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이런 얼음에서 얼마쯤 몇 시간쯤 있으면 사람이 죽는가 이런 거 하여튼 별별 실험을 수만 명에게 이런 생체 실험을 해서 죽였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사람이 모자라니까 1937년 7월에는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 국민 징용령을 내려가지고 48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와 남양군도 그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 노동을 한 사람이 153만 명입니다. 자, 1944년에는 21만 명의 이 청년들을 끌고 가서 중국 전토에 넣어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는 5만 명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1943년부터 정신대를 만들어서 여자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12살부터 40세까지 징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종군 위안부를 얼마나 끌고 갔느냐? 20만 명을 끌고 갔다고요. 12살 지금 초등학생 그 애를 데려가지고 성노래교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조 개념이 얼마나 그 당시만 해도 강했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이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언장도를 가지고 자기라는 이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였는데 이런 이 나라 이 처녀들을 끌고 와서 그렇게 욕을 보였습니다. 1945년 8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한국에 있는 애국지사, 종교계, 교육계, 또 정계, 또 청년단체 지도자들 20만 명을 체포해서 학살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살할 이 지하 장치도 다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아침 8시 15분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장소에서 바로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11시 2분에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바로 그 장소에서 7만 명이 적살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20만 명을 만약에 일본이 죽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어져도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20만 명의 그 고급 인력이 다 죽었으니까 나라가 일어설 수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아니하시고 20만 명을 죽이려고 했던 저 일본의 21만 명을 죽였다고요. 마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자기 자신이 달리고 자기 자신이 죽은 것처럼 20만 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 이제 명단까지 작성하고 이제 포고령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런 체포령을 내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자탄을 통해서 21만 명의 일본 사람들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만행은 상상이 안 된다고요. 역사에 기록된 일본의 그 침략이 역사의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삼국 사기에 보면 삼국 시대 혹은 통일 신라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그 횟수가 20회예요. 고려사에 보면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일본 사람이 몇 번 했느냐? 515번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는 178번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제시대에 한 번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이렇게 거들나게 만들었죠. 714번이나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6년 동안에 소위 인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요. 3분의 2의 경작지가 다 소실되어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포로를 잡아갔는지 10만 명이 넘는 포로를 잡아갔는데 세계 포로 시장에 포로 값이 떨어졌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을 잡아가서 판 것 때문에. 도요토미가 죽어서 끝장난 전쟁이었지만은 만약 계속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질 뻔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협력해야 되겠지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바로 일본의 만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연합군의 힘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방될 그런 능력도 없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해방력을 내려서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 짓고 잃어버렸던 모든 자유를 다 되찾아서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그 노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어지고 급속하게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지금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덤으로 해방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해방이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 기도.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해방도 얻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주어진 해방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 나라에 와서 모든 성읍들을 다 쳐서 정복하고 이제 남은 것 하나,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큰 소리 칩니다. 어느 나라가 아수르와 맞서가지고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진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속지 말아라,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뭐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3절 읽었던 말씀 보세요.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 하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처지와 같이 되어졌다고. 절망입니다. 절망.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다
점령당하고 남아있는 것 덩그러게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지금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아수르 왕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둘 것이라고. 아마 두려움의 영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에 돌아갈 것인데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뭡니까? 가서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 협상을 했습니까? 이 사내립과 더불어서 무슨 이 외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기도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처분해버리고 사내립은 예언대로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왜 이렇게 우리가 졌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기도하는데 자기의 두 아들이 뒤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갖다가 살해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아수르 나라가 자체가 약해져서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이게 한 것, 부탁한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패를 좌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시는 것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르비딤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오합지졸의 백성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잘 훈련된 병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형 지물을 잘 압니다. 그리고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지휘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의 그런 이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서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쌍종탑은 보기 좋으라고 두 개를 저렇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또 뭐 어떤 구도상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손을 건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종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렇게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겨서 막 전진하면 전진. 그런데 팔이 뭐 항상 이렇게 올려 있을 수 있습니까? 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저쪽 아말렉이 막 쳐가지고 또 이거 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아론과 홀이 산 아래에 있는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론과 홀이 모세를 가운데 돌 위에다가 앉히고 그 옆에서 양쪽에서 손 하나를 들고 이렇게 높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여서 또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모습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어가서 말하라. 전쟁의 승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도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자유를 얻고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수많은 전쟁도 보세요. 다 기도해서 승리한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보세요. 독립 전쟁을 아까 했습니다. 이제 뒤에 남북 전쟁을 하는데 남군이 훨씬 더 잘 훈련되고 좋은 지도자도 있고 그리고 장비도 더 좋았습니다.
그게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얼마나 유명한 명장인지 모릅니다. 북군을 이끄는 사람은 링컨이었습니다. 불리하고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링컨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뭐라고 기도하자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링컨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급박함 속에서라도 막사에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흰 손수건을 걸어놓고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아무리 바빠도 내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내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링컨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링컨의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 북군이 절대 약했지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남군이 이겼다고 하면은 그 남쪽에만 이렇게 하나의 미군이 점령하는 이런 땅이 되어지고 위에는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되어지고 오늘 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또 경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링컨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전쟁에서 늘 회자되는 덩커크 전쟁도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덩커크 항구에서 싸웠는데 영국군 30만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되어졌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30만 명이 만약에 영국군이 죽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급격하게 그 전력이 약해져 가지고 독일에게 패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칠 수상을 위시한 강조들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산전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온 백성들도 다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덩커크의 30만 명의 병사가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2차 대전을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해서 자유를 누리고 주어진 이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헌법을 기초한 사람이 이등박문인데 그런 제국 헌법의 정신적 중심을 천황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천황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천황제를 일본의 국가의 이념과 정신으로 삼았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를 주장한다. 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그저 융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때에 제일 걸림돌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선교사들이 지금 버티고 있죠. 마지막에는 선교사들도 추방하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걸림돌이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일본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일에 교세를 통계를 한번 보니까 그 당시까지 5천여 교회였던 교회가 12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00여 명의 성도가 옥에 갇혔어요. 50여 명의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70여 명의 이런 성도들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가 연합군의 승리로 이어지고 해방되어지고 6.25 때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해방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방도 기도로 받은 축복이요, 해방을 지켜나가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줄 깨닫고 이제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길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완벽한 해방이 아닌 반쪽의 해방이 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 이북의 공산당 때문에 저 이북이 완전히 평화통일될 그때에 진짜 우리나라의 이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남방의 시내가 막 급하게 흘러오는 것처럼 남아있는 그 바빌론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물밀듯이 홍수같이 이북의 세력이 무너지고 오늘 평화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참 이런 해방,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해방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율법서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너희 전에 있던 그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이 왜 지금 쫓겨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그 땅이 그 아모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내 가지고 그들이 멸절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도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어지면 역시 그 땅이 또 너희를 토하여서 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땅이 토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모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속국이 되어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원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의롭게 살면 나라를 영원롭게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백성을 욕되게 한다. 백성 나라가 망해서 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24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나라의 이 자유를 지키는 하나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 진실하게 살아야만 그게 나라를 지켜나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 대단한 로마가 망한 이유는 기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가 도덕적인 타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막강한 이 로마가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군사력이 약해져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재정이 좀 궁핍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동서 로마가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무너지는 나라가 많지 않고 전부 내부의 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시존선이 망하게 되어져서 일본에게 먹혔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그 당시에 부패하고 사색 당파라든지 또 뭐 양반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또 뭐 술 먹고 잘못된 일을 하고 전부 좀 살만하면 첩때리고 살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서 부패해져서 일본이 안 먹어도 나라는 망할 만큼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지금 부패하면 나라가 망해져요. 간디가 망국노를 폈는데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칙 없는 정치. 지금 우리나라의 뭐 정치에
이 입법하는데 뭐 원칙이 있습니까? 억지로 법을 막 만들어 놔놓고 또 거기 또 지나가면 또 그 법을 갖다가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뒤죽박죽, 이게 뭐 지금 국회 하는 일들 한번 보세요. 거기 무슨 원칙이 지금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 없는 부,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젊은이들이 일 안 해. 국가가 주는 조금 그거 받아가지고 그저 먹고 살아가는, 그게 만족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노동 안 하고 지금 살아가려는 하는, 이게 나라 지금 망하는 짓이라. 그리고 양심 없는 쾌락, 죄를 지으면서라도 부끄러움을 몰라, 양심이 없어. 이러면 지금 보면요, 그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나 뜨거워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무슨 이런 표현의 자유라 해가지고 온갖 짓을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인격 없는 지식들,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진 법관들을 보세요. 정말 그들이 사법부만 살면 나라가 산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인격이 있어가지고 정말 바른 이 판단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그게 좋은 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실망하지 않습니까?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라가 지금 망할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데 나라가 망하겠나? 지금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이렇게 태평하지 바깥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낮은 제도의 연방제, 그게 공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그런데 그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요. 가나안 백성이 토해냄을 당한 이유를 쭉 성경에 보면 성적인 죄였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수간. 그래서 땅이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를 지으면 토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짓다가 토해냄을 받아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흩어져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를 통과 못 시켜가지고 안달이 나는 이 당이 있다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서 주어진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자자손손에게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가 뭐냐? 몰트만 교수가 또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되어져야 진정한 자유 해방의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몇 점 정도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자유에 대해서 6가지를 정의했는데, 첫째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참 자유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제사함 받았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또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죄의 형벌이 뭡니까? 죽음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야만 참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자유합니까? 세 번째로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 죄의 힘이 어디서는 사탄으로부터 사탄. 이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율법의 욕으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 육신의 삶인 탐욕과 음욕과 거짓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여기 자유해야 되는데, 참 자유인이 되는데 자유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에 있는 5가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아직도 그게 연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4가지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두 번째 신앙의 자유, 세 번째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가난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 또 각가지의 사회적인 이런 공포, 여기서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몰트만이나 루즈벨트가 제시한 이 자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서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자손손에게 줄 수 있는 우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 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이 자유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 때에 주어진 이 자유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 정말 기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이 자유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우리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한번 띄우지 않고 한번 4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아랑소리 불며 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관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79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박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려서 태극기 흔들면서 우리 애국가를 소리쳐 부르기를 얼마나 원하고, 이것 3일 전에는 태극기 흔들고 부르다가 많은 사람이 일제의 총갈 앞에 목숨을 걸면서라도 죽어가면서라도 이 태극기 흔들고 이 노래 불렀는데, 우리는 지금 마음껏 태극기 흔들고 마음껏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덤으로 주어진 이 구원, 덤으로 주어진 이 자유, 덤으로 주어진 우리 해방, 우리 감사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방되는 길이요, 해방을 지켜나가는 길이요,
또 우리가 정의롭게 참되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오늘 얼마나 많은 이런 악의 무리들이 지금 동성애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이런 정치의 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치가 잘 못 뽑아 놓으면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당하는 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잘 뽑아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이런 믿음의 삶을, 정의로운 삶을, 깨끗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나라를 지켜 복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가 통일 되어져서 오늘 온 세계에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드리고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신겨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들처럼 100배의 축복을 하여 주셔서 오늘 결핍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질병에서 자유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 그리고 악한 사단에서 자유,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자유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영육 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 다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우리 노년에 더 복되게 하시고 참된 영육간의 자유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인생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전쟁 때문에 세계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도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넘고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신앙적으로 연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라 살아가는 길이 무언가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여서 참된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가라, 어둠은 떠나가라.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하여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